기도로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풍성히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고 언약의 후대 준비하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애굽시대의 비대면 전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중에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숨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대면 전도입니다. 비대면 전도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대면이라야 237이 가능합니다. 둘째, 앞으로 살아남는 산업은 비대면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비대면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전략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더 확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애굽 시대에는 비대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비대면 전도. 요셉은 많은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장관들이 갇힌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으로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쌀을 팔게 됩니다. 이것이 비대면 전략입니다. 모세의 비대면 전도.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이 전 세계에 소문났습니다. 그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설명하시려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것이었습니다. 3번 여호수아 갈렙 라합의 비대면 전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세계화입니다. 앞으로 산업이 살아남고 진짜 전도를 하려면 비대면 전략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 겪게 되는 어려움은 비대면의 시작이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은 비대면의 절대 조건입니다. 또 많은 갈등은 비대면을 향한 구체적인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되게 불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토요일에 대학부 예배, 주일에 강단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생각하는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구나. 무엇을 쌓든 바벨탑이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미션으로 항상 이 정체성을 누리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계속 질문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세계보고만은 무엇인지.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데 되게 복잡하게 하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어지고 결론은 내가 어떤 업을 하든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 내가 오직 복음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번 2023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삶 흐름 3년 동안 절대 놓치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힘없는 기도로 시작하자. 그런 좀 미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뭔가 메시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복잡하게 뭔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고 이것저것 여러 고민들에 맞춰서 내 상황과 내 기준에 맞춰서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결국에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음은 진짜 단순하구나.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만,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방법이구나. 이런 거에 좀 결단하게 되었던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포럼은 여기까지고요. 이주숙 목사님 포럼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메시지에서 계속 어쨌든 묵상 시대를 열라라는 이제 전반기를 넘어서 후반기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 지금 이제 산업인대 때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하셨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제 무관심, 관심이 별로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린 영적인 존재고 분명히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준이 이 종교 맛도 못하고 무속인 맛도 못하는 그런 이제 수준의 거 가지고는 뭐 237 무슨 뭐 5천 종족 세계보고만 뭐 제가 가당치도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진짜 믿고 누리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령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그런 치유자로 실제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주제 본문이었는데 저는 이걸 내가 깊이 안 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2강에서는 24 예언의 축복, 환상의 행복, 미래 행복 이랬단 말이에요. 24 예언에 대한 이 축복, 예언에 대한 이 행복이 이랬어요. 근데 이 예언이 뭐냐? 말씀 성취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24 말씀 성취를 누리는 행복이 있고 환상의 행복이라는 거는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40일, 10일 주일 예배석에서 날마다 무시로 이 기도 응답이라는 행복이 있고 그러면서 미래 행복은 어쨌든 내가 사는 이유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날의 끝이 오는데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가고 있고 내 오늘이 나의 미래가 그 세계복음화라는 끝을 보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지금 향하여서 지금 나는 내 미래를 지금 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행복, 이게 영적 호흡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인 호흡.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세계복음화의 이 전도의 역사들이 내게 호흡처럼 이게 되어질 때 내 영적인 DNA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3단체를 능가하고 무속과 종교에게 빼앗겼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면서 실제 내가 나의 과거가 치유되고 나의 오늘이 치유되고 나의 미래가 치유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이강 말씀, 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이 행복이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말씀 성취에 대한 행복,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행복.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과 이 환상을 보며 이 진짜 이 장래일을, 이게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을 어? 이 사실 말해서 꿈꾸는. 와, 나는 이런 축복, 이런 행복, 이 속에서 나는 호흡하고 있나? 뭐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야, 참 어제도 포럼을 했지만 이번 주 강단에서 그 언약의 사람이 기도하면 끝난다 그랬는데 이거를 수채 진짜 나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심으로. 24 힘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면 영적 세계에 대한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이 된다고 그랬어요. 24 힘을 얻고 24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이 속에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 되고 치유자가 되고 파수꾼이 된다 했단 말이에요. 24 힘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말이지. 그래서 그 기도가 되어지는 키가 어디에 있다? 강단. 강단.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키는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대한 언약. 옛날에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잖아.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이 나와 있을 때 393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7대 여정이고. 교회 1순위 하라는 말을 좀 나는 우리 대학부들이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도대체 1순위가 뭐냐? 남자야? 학업이야? 돈이야? 성공이야? 여자야? 아니면 게임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1순위가 뭐냐 이 말이 나에게 1순위. 이렇게 자꾸 그 근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건들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근본은 다 버려버리고 참 뭐랄까 꼬리 붙잡고 있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꼬리를 잡게 돼. 내가 붙잡고 싶은 걸 붙잡게 돼.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번 산업인대 때도 주제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였고 성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2강에서 터지더라고요. 2강에서. 1강의 키는 말씀이었고 그것도 강단, 교회. 그렇게 내가 말씀의 24가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그 교회, 나의 교회가 딱 되어질 때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이 딱 나와지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딱 잡혀지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요. 사실은 말씀이 나와져야 기도가 돼요, 사실. 안 그러면 그냥 신음소리를 하게, 신음소리만 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신음소리예요. 보통은 다 곡소리가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다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진짜. 저 모슬렘들 봐요. 어김없이 정각 다섯 번 하루에. 그러니 기적이 안 일어나. 귀신도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 기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게 억울할 일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저는 그랬어요. 그 정체성 기도와 중보 기도. 그 두 가지. 우린 기도 공동체라는 거. 내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 이번 주에 기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의인의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넣고 지금 좀 힘든 사람들 넣고 야, 진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가족을 놓고도 특별히 정말 기도하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떻든 나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좀 늦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복이 이렇게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 요거 누리는 행복, 요거 진짜 함께하는 행복. 그게 예언이고 환상이고 장래 미래예요. 여기에 대한 행복, 여기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호흡이 있어야 나의 영적인 DNA도 바뀔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치유되어지고 치유할 수 있고 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모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늘 얘기하지만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아무리 바빠도 말씀 편집하는 시간.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씀 편집이 다 안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번 한 주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뭔지를 놓고 딱 질문하면요. 말씀 받고 나면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돼요.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설계하는 시간을 딱 갖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미리 딱딱 메모해 보면요. 전도의 방향과 전도에 대한 딱 디자인이. 자, 이거 하는데 전 솔직히 말할까요? 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포럼하고요. 이렇게 교회 사무실로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김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말씀 편집 설계 기도 디자인 해요. 그거 하다 보면요. 1시 훌쩍 넘어요. 어떨 때는. 그 올라가서 보면 밥 다 먹었더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기분 안 나빠요. 뭐 밥 못 먹으면 어때? 그러니까 뭔가 밥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난 여러분에게 진짜 반드시 요런 시간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예요. 응? 그래. 응? 머리털 다 깎인. 응? 삼손의 비참함을 삼손이 그랬구나라고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이렇게 빼앗겨버리면요.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막 큰 어떤 것도 아니야. 조금만 이 연말 연시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들뜰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하게 막 결단할 수도 있거든.
해버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들뜨라는 것도 아니고 과한 막 액션을 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고 좀 냉정하게 뭐랄까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갖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요즘 계속 질문하고 있는 단어가 25예요. 25예.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나의 25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계속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본부에 아무것도 지금 오픈된 게 없으니까. 송구영신도 그렇고. 근데 나는 25란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4를 넘어서 25. 25는 하나님의 나라거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고. 그게 25거든. 24가 기도였다면. 24가 기도였어요. 25는 하나님의 역사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 25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담게 해달라. 그런 응답 누립시다. 우리 좀 고민을 해도요. 했던 거 또 고민하고 또 실패했던 거 또 실패하고 물론 뭐 돌아오고 또 아유 내 또 속았구나 하면 되는데 막 이제 좀 그런 어떤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진짜 뭐 하자고요? 뭐 하나라도 좀 멋있게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이상. 네. 민수 포럼 할 수 있나요? 네. 저도 보면 좀 늦게 하긴 하는 건데, 최근에 저도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혼자 되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기도적 말씀 중에 혼자 겪게 되는 어려움은 비담이 시작이구나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게 혹시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나 싶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목사님하고도 주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게 슬기 시작하는 사인이라고 이라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그게 영성을 점검해야겠다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저 스스로도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해야겠구나라는 말씀을 붙잡았고 또 제가 단 혼자 문제가 끙끙 앓으면은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 갈등은 이제 비대면 향해 구체적인 갱생의 시간표였구나라는 걸 붙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기도수첩 온라인 말씀에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닌 하느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여기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위해 호흡 기도부터 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나를 보좌하겠다고 붙잡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언약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흩어진 제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